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라는 고백에 쉽게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죠. 그러나 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접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괴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평상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만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앞에 나오는 4장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배우는 삶을 살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가 더 부족할까 싶을 만큼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잘 나갈 때만 아니라 그 반대자리, 비천, 배고픔, 가난함, 버려짐, 예측할 수 없는 일, 불투명한 미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모습,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익혔다,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하고 난 뒤에 내게 능력이 주신다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야 누구든지 아름다운 고백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못한 환경에 처했을 때의 고백. 그때의 나의 심적인 상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만약 바울처럼 자족의 믿음을 갖고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감정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옳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을 다 겪으면서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수행했던 한 사람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통하여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스 애쉬라는 최초의 메이저대회 테니스대 우승자인 흑인으로서 그는 아마 흑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가족력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렸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만약 내 인생에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왜 납니까? 왜 하필이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좋은 것들도 왜 납니까? 왜 하필 나? 라고 해야 되는 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갖다 댄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잘 나갈 때? 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하필 나가 아니라 바로 그때 욥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감히 끄집거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삶,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의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질병이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도 이 질병 때문에 격리인 지역을 만들었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했고 불치병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병은 별것 아니죠. 지금은 원체 의술이 발달해서 아주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이지만 성경이 이르던 그 당시로는 굉장히 치료할 수 없는 또 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질병을 그 당시에 부정하게 말했냐라고 말한다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약의 부재와 전염성,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 이런 분들을 따로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안전장치에 의해서 때로 구별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였던 저주받은 삶이다 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의 행동과 한 가지의 말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 또 그가 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질병의 사람들은 그 당시 한 구역을 정해놓아서 격리되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소록도 가까운 영어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살게 했던 거예요. 사회적 안전망, 어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당연히 그때 이들도 격리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들이 사람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함부로 지역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회가 정해두었던 사회적 법이었던 격리지역을 뚫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막 해치고 나왔을 거예요. 나올 때 다 드러내고 나오지 않았겠죠? 좀 가리고 나왔을 겁니다. 막 해치고 나가니까 이 사람 뭐야 했지 않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저주받은 질병의 사람이잖아. 나병 환자잖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여기 올 수 있는 거야? 방금 우리를 만지고 지나간 거야. 이거 무슨 짓이야?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그 마음의 원동력, 이것은 간절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 그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수많은 무리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격리지역을 벗어난다는 그 자체, 많이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뚫고 나갈 만한 간절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 그러면 간절함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출생의 한계에 벽에 부딪혔던 야곱은 형이 받는 그 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을 이겨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게 됩니다. 간절함. 현 상황을 뛰어넘고 싶은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수많은 무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여러 케이스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래도 그걸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소리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치유의 키를 주님에게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치면서 초점을 자기에게로 당겨왔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키를 주님께 넘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안 원하시면 안 고쳐준단 말 아닙니까? 나 지금 치유받고 싶어요 라는 간절함이 통해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안 원하시면 안 고쳐준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달라는 이 요구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심에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나 정말 낫고 싶어요. 나 정말 깨끗해지고 싶어요. 나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자유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 그래서 주님 고쳐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만약 나를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낫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지를 주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간절함을 아신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이 자리에 왔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 나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속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고 이 많은 사람을 무리를 어떻게 뚫고 왔고 내가 얼마나 나고 싶은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다 이렇게 간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이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이분은 분명히 아신다.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분은 틀림없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이런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믿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일부는 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 그 믿음.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간절함이 있고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간절함과 절대 믿음은 당연히 주님께 통하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난 뒤에 하신 주님의 주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주문입니까?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센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4장이에요. 대략 이 질병에 걸려서 치유를 받는 과정은 제사장에 와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속죄제가 끝나면 속건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 깨끗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과정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했을 텐데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고 기쁜 소식 전하고 편하게 살아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그래도 적어도 14일 이상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온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막 쳐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주님에게 뭔 얘기를 하더니만 자기들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봤을 때 피부가 이걸 막 옷을 벗길 때는 이상한 피부고 그런 모습인데 순간 이 사람이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눈앞에서 이게 뭐야? 착시효과 아니야? 올 때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모든 지금 주어진 상황, 무리들의 상황,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나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이 되느냐 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내린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격리시설에 들어가도록 한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와서 정상적인 치유 판정을 받고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최종 결정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허락 없이는 지금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이 치유가 그 당시 치유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온전히 깨끗해졌지만 사회적 회복 절차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착시효과라면
속죄제를 드리는 7일 동안에, 속건제를 드리는 또 7일 동안에, 시간이 보름째 가는 동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 판정을 내리도록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오던 날들이 힘들고 고생이 심해서 하루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내었던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누구에게 증명하나? 누구에게 증명하나?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누구에게 증명하나? 그들에게 증명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에게 증명하라.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무리들, 아닐 거야? 착시현장 아닐까? 이 사람 때려 죽여야 돼? 그를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네가 치유받았음을 제사장을 통하여 증명하라. 너를 욕하고 너를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증명하라. 너에게 한생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던 그 제사장에게 증명하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증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네 혼자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간절함이 있고 절대 믿음이 있다면 너를 바라보는, 너와 함께하는,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너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너를 욕하는 사람, 너의 귀에 잡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증명하라.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집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명 못하면 이미 무너진 겁니다.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증명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드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생병을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요, 구제받아 살았는데요, 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드릴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사람도 없고, 몸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절단한 사람도 없으며, 돈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팍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불특 중 다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멋지게 증명할 수 있는 삶, 증거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